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세교회사 7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세속권력과의 투쟁과 교황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권과 속권의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요. 유럽 중세가 자리 잡아가면서 교권과 속권의 갈등이 첨예하게 전개가 됩니다. 중세 초 몰락한 서로마의 행정체계를 교황제가 대체하면서 교황제 및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강화되었고요. 동로마와도 점차 멀어지면서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로마 교황의 견제와 균형 속에 공생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교회와 국가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족과 성직자들이 국가의 관리직을 채우게 됩니다. 교황이 주교를 임명할 때는 자신의 뜻과 의지를 따라 일 잘할 사람을 원하는 반면 국왕도 성직자이긴 하지만 궁정에서 자신을 섬겨야 하므로 국왕의 정책을 이해하고 이행할 사람을 임명하려 하였습니다. 즉 충돌되는 두 가지 역할이 한 사람에게 요구된다면 성직 임명권은 누가 행사해야 하는가? 이렇게 성직자 임명권을 놓고 벌어진 갈등을 서임권 논쟁이라고 합니다. 세속의 정부, 황제, 그 다음에 교회, 교황. 근데 성직자들이 다수가 관리, 등용.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황제에게 충성을 요구하겠죠. 이 사람은 교황이 충성을 요구. 그러니까 이 많은 성직자들이 정부의 관리와 또 아니면 사제라고 하는 이중적인 직분을 가지고서 말하자면 황제와 교황 사이에서 어떤 샌드위치처럼 그런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는 이들에게 자신에게 충성할 것을 요구하고 교황은 또 자신에게 충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럼 이들에 대해서 임명권은 누가 가지느냐? 임명권, 이걸 서임권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서임권. 임명을 누가 하느냐? 그래서 중세시대의 이 서임권 논쟁은 교황과 황제 사이에, 국가 정부와 로마 가톨릭 사이에 상당한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콜라우스 1세는 종교적 권위를 행사하는 데 머물지 않고 세속 지배자들의 행위에 대하여도 도덕적 판단을 내릴 권리까지 주장했습니다. 니콜라우스 1세 때 교황은 일시적으로 최고 권력을 누렸지만 그 이후 교황권은 암흑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10세기 초반 교황권은 크게 위축되었고 당시 교황도 종교 지도자로서의 정체성을 기준으로 선출되기보다 로마 귀족들 사이의 당파 논쟁을 통해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 위기 때에 오토 1세는 교황 요한 12세 요청으로 사라세닌을 몰아내기 위해 이탈리아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이탈리아 원정에서 승리한 그는 962년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관을 받게 됩니다. 800년에 카롤루스가 받은 것은 서로마 제국 황제의 관이었다면 오토 1세는 로마 제국 전체의 황제로 대관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토의 대관이 카롤루스 대관과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권한이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황제의 관을 받을 때에 독일 왕이 로마 교황에게 요구했던 것은 주교와 수도원장 선출권이었습니다. 이후부터 황제가 이탈리아 및 교황 정책에 깊이 개입하고 지속적으로 유럽의 지배권을 놓고 교황과 대립하게 됩니다. 교회 역시 세속군주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자연스럽고 현명한 선택으로 보였습니다. 세속군주가 임명한 성직자는 교회법에 규정된 전통적인 종교적 의무와 관행을 이행하는 데 태만하게 되었습니다. 클루니 수도의 개혁운동. 자, 이제 클루니 너 9세기 내지 10세기 교회가 세속사회 속에서 고유성을 상실하고 있을 때 교회의 올바른 생존을 위한 개혁과 갱신의 필요가 대두되었습니다. 이 개혁 움직임은 11세기에 분출되었는데 기존의 전복된 관계를 바로 잡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개혁 운동은 급진적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크게 아래로부터 상향식 개혁을 주도한 클루니 수도의 개혁 운동과 그 개혁 운동을 동력화하여 가톨릭 교회를 개혁한 그레고리우스 7세의 개혁으로 나누게 됩니다. 교회가 정체성을 상실하고 세속화되고 이때에 클루니 수도회가 개혁 운동을 시작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개혁 운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래로부터 위로, 또 황제가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일단은 성직자가 아닌 왕이나 귀족이 교회에 토지를 제공하고 성직자를 임명하는 현실을 개혁하려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혁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왕이나 귀족이 교회에 재산을 기부하고
교하면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교회는 그들의 어떤 눈치를 보고 끌려가는 입장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신앙의 변질이 되고 부패하게 되는 원인이 됐다. 그래서 이 구조를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다는 것이죠. 11세기 수도원 개혁운동이 독일, 프랑스 및 잉글랜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중 가장 영속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이 11세기 초반의 클루니 수도의 운동이었습니다. 10세기 후반부터 11세기 초반까지 프랑스 중부 클루니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유럽 전체 수도의 운동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클루니 수도에는 세속의 가치를 포기하고 가난한 자들과 세상의 평화를 위하고자 하는 정신을 설립 헌장에서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런 세속으로부터 자꾸 재산이 모아지니까 교회가 부유해진, 변질, 부패, 나태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것을 개혁하는 운동을 했다는 것이죠. 개혁.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그런 운동을 했다. 이 수도 공동체는 지역 주교나 영주의 간섭에서 벗어나 오직 교황에게만 책임을 지는 조직이었습니다. 클루니 수도에는 성 베네딕투스 회칙 아래 수도원장의 감독과 관할 아래 공동생활을 하였습니다. 클루니의 이상을 공유하는 수백 개의 수도회가 프랑스, 북이탈리아,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에 세워졌습니다. (10세기) 말 클루니 수도회가 추구하던 종교의 가치는 유럽에서 강력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습니다. 클루니 수도의 운동은 교황권의 암흑기로 불리는 9세기를 극복하도록 아래로부터 형성된 전환점이었고, 이 운동으로 교황권이 세속군주로부터 독립하며 세속군주의 성직 임명권에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원 이상은 수도원 담을 넘어 세속 성직자 갱신운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지적한 대로 교회가 부유해지니까 변질되고 부패하고 나태해지니까 이것을 포기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자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이 클루니 수도의 그 개혁운동의 핵심적인 가치였고요. 거기에 동반해서 교황의 하향식 개혁, 수도운동의 부활과 그에 따른 금욕생활 준수는 개혁교회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교회 개혁을 주도하는 교황이나 고위 성직자들은 대부분 수도회라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수도회라는 교회 내부의 힘도 개혁을 이끌었지만 교회가 자정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을 때
세속군주의 간섭이 역설적으로 교회를 갱신하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독일 왕 하인리 3세는 자칭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3명의 교황을 폐하고 자신이 직접 교황을 임명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레오 9세입니다. 그는 교황청을 개혁운동의 핵심으로 삼아 도덕적 개혁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성직 매매와 사제 결혼 관행을 실질적으로 없애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성직 매매 혐의를 받는 이들을 치리하는 안건을 상징하였으며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들을 폐호하였고 서임을 무효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직 매매가 이런 어떤 개혁운동을 했는데 성직 매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직자들에 대한 매매가 아주 이렇게 공공연하게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부패하고 어떠한 변질되는 요인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직자의 결혼 문제는 복잡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많은 사제들이 아내를 두고 있었고 동방교회에서는 결혼을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2차 라테란 공의에서는 재속 성직자의 결혼을 금지하는 결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황의 정책은 연쇄적인 파장을 낳았고 고위 성직자의 일반 사제 모두의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개혁 의지에 물탔던 교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지를 순회하면서 지역 교회 회의를 개최하여 개혁 의지를 실천하였습니다. 레오 9세가 염두에 둔 교회 개혁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결한 모습을 지녔을 뿐 아니라 세속군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교회였습니다. 레오 9세가 추구한 개혁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흠한 교회. 그럼으로써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는 힘 있는, 권위 있는 교회를 지향했다. 그 다음에 교황 선거제 도입의 목적은 독일 황제와 로마 귀족 등 일부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교황에 대해서 어떤 그런 군주들이, 황제들이 임명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교황 선거제를 도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놓고 황제와 교황 사이의 충돌은 불가피했습니다. 당연하죠. 갈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 대립은 그레고리우스 7세와 독일의 하인리 4세 사이에서 분출하였는데 이를 서인권 논쟁이라고 합니다. 자, 힐데브란트 개혁과 서인권 논쟁.
1073년 교황으로 선출된 그레고리우스 7세는 이름 붙인 힐데브란트는 교권과 속권 사이에 이정표를 세운 인물로 기억됩니다. 그레고리우스는 교회가 당시 봉건사회에서 상위 계수를 차지하여 토지와 세속 권력을 향유함으로써 신적 기관으로서의 의무가 약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대의 교회는 정치적, 세속적 권력을 향유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종교를 수단화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레고리우스의 개혁의 핵심은 과도하게 세속과 결탁한 모습을 벗고 수도원적 계율과 가치를 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세 이 힐데브란트가 이 그레고리우스 7세라는 거죠. 왜 뭐냐? 수도원적 가치를 신앙이라고 그럴까요?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속으로부터 받는 토지나 이런 것들을 거부. 그레고리우스는 앞선 필로니스도의 개혁운동과 레오 9세의 개혁운동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황제나 왕과 같은 세속 권력이 주교를 선출하는 관행, 즉 속인의 성직자 서임 금지였습니다. 하인리히 3세 이후로 황제는 교황의 임명권을 행사하면서 교회를 통제하고 교회의 재산과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교회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레고리우스 7세는 신성 로마 제국과 프랑스, 잉글랜드 등지의 교회의 주교에 대한 임명권을 교황에게 돌리고자 하였고, 그렇게 될 경우 교회는 정치적으로 독립을 넘어 제국 권력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정책은 세속 권력과 권력 논쟁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서도 얘기한 대로 황제는 교회나 사제들에게 토지를, 부를 기여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지배하고 성직을 임명하는 구조였다. 그러니까 교회가 황제, 세속의 황제의 지배권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 그레고리우스 7세가 힘쓴 그런 개혁운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교를 선출하고 임명하는 그런 관행을 배제했다. 어떤 사람이 주교로 임명되면 그 의식은 성직자가 주관하지만 세속 권력자가 그들에게 주교를 상징하는 반지와 지팡이를 서임하는 관행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반지와 지팡이를 서임했다. 방위와 반지를 성직자에게 수여. 이는 군주가 주교에게 세속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
종교적 지위까지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서인권 논쟁은 세속군주의 성직자 임명에 반대하는 것이지만, 좁게는 세속군주가 주교에게 지팡이와 반지를 주는 관행의 제동을 걸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성직자를 임명하고 황제는 이들에게 지팡이와 반지를 수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그런 제도였다.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제도, 황제가. 그래서 이것을 이런 어떤 구조를 깨뜨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서인권 논쟁의 전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서인권 논쟁의 전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인권 논쟁의 전개. 교황이 이런 주장은 당시 독일왕 하인리 4세와 갈등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레고리우스는 하인리 4세 휘하의 고위 성직자 5명을 성직 매매로 파문하였고, 이런 갈등은 밀라노 주교 선출 문제로 폭발하게 됩니다. 밀라노 주교부에는 자신이 주교임을 주장하는 2명의 주교가 있었는데, 하인리 4세는 이들을 패하고 제3의 인물을 임명하였습니다. 교황의 이 임명이 제국과 교황청 간의 평화를 깨뜨린 사건이라고 경고하였고, 서임을 취소하지 않으면 파문하겠다고 하인리 4세를 위협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인리 4세는 제국 내 교회 회의를 개최하고 교황 선임이 무효라고 선포하고, 교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독일 교회와 주교들을 공격한다고 비난하게 됩니다. 결국 1076년 2월 22일 그레고리우스 7세는 하인리 4세를 파문하고 폐위를 선포합니다. 교황의 파문 결정에 독일의 교황에게 사죄하고 독일 제후들의 요구에 굴복한 그는 1077년 아우구스부르크에서 교황이 주재 아래 귀족 및 주교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인리는 회의가 열리기 전 사죄하기 위하여 이탈리아 북부 카노성에 머물고 있는 교황을 찾아가게 됩니다. 교황은 그에게 회개를 상징하는 베개를 입고 맨발로 참여할 것을 명령합니다. 왕은 맨바닥에 엎드려 사흘 동안 눈물로 사면을 간청했고, 교황은 하인리를 사면하고 함께 미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 사건입니다. 서인권 논쟁의 타협. 이렇게 해가지고 서인권 논쟁이 교황과 황제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고요. 타협. 그러면 갈등을 언제까지 끌고 나갈 수 없으니까 이제 타협점을 찾게 되겠죠. 교황 앞에 무릎을 꿇었던 하인리는 파문이 해제되자 독일로 돌아가 세력을 규합하는 일에 절치부심하게 됩니다. 1080년 교황은 하인리를 다시 파문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인리는 제후들이 세운 대리방 루돌프를 패배시키고 자신에게 굴욕을 안겨준 카노사 성주 마틸데를 굴복시킵니다. 당황한 그레고리우스 7세는 로마를 떠나 몬테카시노로 피신했다가 살레르노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85년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편 하인리는 1084년
라벤나 주교를 교황이 임명하고 신임 교황에게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관을 받게 됩니다. 이 논쟁에서 교회의 중요한 입장은 속인 지배자가 세속 권한을 성직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성직 부여를 상징하는 지팡이와 반지는 수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세속군주는 왕이 주고 주교들에게 세속 권한을 부여했으므로 왕이 상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 논쟁은 결국 신학자들과 교회법 학자들 사이의 신학 논쟁으로 이어졌고, 세속군주인 왕이 주교를 서임하는 것이 정당한지 왕권주의와 교황권주의자들은 아전 인수격의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이럴 때 교권과 속권의 충돌에 대한 해결책을 교황 파스칼리스 2세가 제안을 하였습니다. 교황과 독일왕 하이니 5세 사이에 황제 대관식을 앞두고 서인권 문제가 다시 불거졌는데요. 하이니 5세는 주교들이 왕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왕의 봉신이 되며 국왕이 주교들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함으로 당연히 주교 임명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스칼리스 교황도 이를 인정합니다. 파스칼리스 교황이 제안한 해결책은 주교와 수도원장이 세속 군주로부터 토지와 권력을 수여받는 관행을 중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황제는 서임권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교황은 독일 주교들의 재산을 황제에게 넘기는 안에 협의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전에는 황제가 수도원이나 교회에 토지를 기부하고 그리고 임명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교황과 황제 사이에 갈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혁의 어떤 그런 내용 뭐냐면, 수도원은 땅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황제는 임명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임명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임명한 황제는 어떤 성직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로마의 추기경들과 독일의 주교들이 거세게 반발하였습니다. 교회는 성직 매매나 성직자의 결혼 등은 끊을 수 있었지만 땅을 소유하는 욕망은 포기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독일 주교들의 집단 저항으로 파스칼리스의 제안은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인권 문제의 핵심을 지적한 파스칼리스 2세의 제안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그의 후임인 칼릭스투스 2세 때 교황과 황제가 모두 만족하는 타협안이 의결되었습니다. 1122년 보름스 협약에서 황제는 주교권을 상징하는 지팡이와 반지 서인 관행을 포기했고 대신 세속군주가 주교에게 영토를 하사하고 정치적으로 관리를 부여하는 대가로 주교로부터 봉신 충성 서약을 받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아까 파스칼리스 그
교황에 되어가는 독일의 이 어떤 주교나 성직자들의 거센 반발로 실패를 하고 다시 칼릭스투스 이세가 했는데 땅을 받고 왕의 신하로 충성 서약은 하되 대신 지팡이와 반지는 수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임권을 해제한 거죠. 자, 잉글랜드의 서임권 논쟁. (1066년) 노르망디 공 윌리엄이 잉글랜드를 점령하고 왕조를 세우면서 자신의 노르반 부하들을 주교로 임명합니다. 잉글랜드 내 고위 관직의 성직자들이 많이 배치되면서 오랫동안 세속군주의 왕이 성직자를 서임하는 전통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헨리 1세 때 캔터베리 대주교 안셀무스 서임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게 됩니다. 국왕 헨리 1세는 안셀무스 대주교로 임명을 합니다. 서임식에서 반지와 지팡이를 수여하려 할 때에 안셀무스는 왕으로부터 반지와 지팡이를 받으면 교회가 세속군주에게 예속되는 것이라 하여 거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왕과 교황은 타협안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즉 주교는 국왕이 추천하며 교황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왕은 반지와 지팡이를 주교에게 서임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주교는 왕의 봉신으로서 왕의 충성서역을 하고 봉토를 받는다. 교황이 국왕의 주교 임명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주교 임명을 두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잉글랜드의 서임권 논쟁도 결국에는 어떻게 해결이 됐느냐면 국왕은 사제들이 부터 땅을 받되 신하로서 봉신서약 하고 하되 지팡이와 반지의 서임은 하지 않는다. 앞에 그것과 내용이 비슷하죠. 그 대표적 사례가 헨리 2세와 캔터베리 대주교 토머스와의 갈등입니다. 헨리 2세는 자신의 최측근인 토머스 베케트를 교황에게 추천하고 캔터베리 대주교에 임명을 합니다. 대주교가 된 베케트는 입장을 받고 교황과 교회 입장을 대변하면서 속권과 교권을 철저히 분리하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1164년 클라렌던 헌장을 둘러싸고 왕과 대주교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성직자의 범죄를 최종적으로 세속법정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그 판결에 대해
교회 법정이나 교황청에 항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캔터베리 대주교는 교회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격렬하게 저항을 하였습니다. 왕을 따르던 기사 몇 명이 캔터베리 대주교를 무참하게 살해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잉글랜드는 동요하고 베케트는 순교자로 추앙을 받습니다. 당황한 헨리 2세는 참회하면서 베케트가 죽은 캔터베리 대성당까지 순례를 하게 됩니다. 잉글랜드 경우 교황권과 왕권 사이 갈등에서 국왕이 주도권을 좀 더 잡게 되는데 14세기에는 성직 임명법과 교황 존신제법 등이 법제화됩니다. 전자는 교황의 잉글랜드 성직 지명을 금지하는 법령으로 교황이 잉글랜드 국왕의 상위 군주아님을 주장하는 것이고, 후자는 잉글랜드 재판에서 내린 판결을 교황에게 상수하는 것을 금지한 법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하인리 4세의 파문 등 그리고리우스 7세가 취한 행동은 세속 정치 영역에서 전통적으로 위해있던 황제의 권한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리우스 7세의 요구가 완벽하게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종교 문제에 관한 한 그도 최고 지도자인 교황의 권위가 재천명되었습니다. 그 점에서 교황권이 신장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논쟁의 결과 주교 등 고위 성직자들이 로마를 방문해 서임식을 치르는 것이 권장이 되었습니다. 주교의 직무는 교황이 영대를 하사한 직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황의 최종 재가가 있어야 임명이 되었고요. 이로써 교황 중심제가 안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고위 성직자들이 서임을 하려면 로마에 가서 교황에게 직접 서임을 받고 영대를 하사를 받아야 그때부터 성직자로서의 임명의 어떤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의 어떤 권위를 높였고 교회 독립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교황 중심제가 안착이 됐다. 교황 중심제. 참 중요한 거죠. 교황. 이제까지는 계속해서 세속 군주의 아래 있었다. 교회가 세속 군주의 영향 아래 있었죠. 그래서 세속 군주가 교황도 아니면 어떤 주교나 그런 사제들의 임명까지도 주관하고 어떤 그랬음으로써 교회의 어떤 통치를 영향력을 행사했었다면 이제 교황 중심제 어떤 그런 군주나 황제의 사제에 대한 서임권을 배제하고 그래서 교황이 직접 사제를 임명하고 영대를 하사함으로써 그때부터 어떤 사제의 어떤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황 중심제의 안착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논쟁의 결과 서임권 논쟁은 속인 통치자의 종교 지배 관행에 교황권이 제동을 건 사건이라는 점이다. 이는 클리니스도의 운동이 서임권 논쟁과 연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그리스도교 공인 이래
제독교회는 국가 권력에 종속되었습니다. 성직 매매, 사제의 결혼 관행이나 속인의 성직 서임 관행은 그리스도교의 독특성이 상실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클리리 수도회를 통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은 제독교회가 수도회 방식으로 개혁하면서 종교 본연의 가치를 회복한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회 운동은 세속과 종교가 구별되지 않았을 때 발생한 운동이었습니다. 수도회 운동은 세속과 종교가 구별되지 못했을 때 본연의 가치를 회복해가는 운동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침체된 종교 정신이 다시 반등할 변곡점이 되었고, 교황이 서인권 논쟁을 제기할 수 있었던 힘은 제독교회가 수도회 운동을 통해 자정 노력으로 권위를 회복했기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도덕적, 윤리적 가치 회복할 때에 교회 권위도 회복되고, 그래서 세속 군주로부터 독립하는 계기를 가져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